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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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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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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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쏟아 상한 명에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건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주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생동감 있게 피어나는 푸르름, 따스한 봄날의 한 주간을 보내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은 어김없이 돌아오건만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생으로밖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귀한 시간이었음을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예배의 시간을 간구하는 소망 중에 믿음이 굳건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낱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생활이 변화되어야 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보면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만이 진리요 생명의 비침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혼란이 확산되는 중에도 우리나라는 증가세가 현저히 줄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봉사한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제는 교회의 예배도 정상적인 집회가 가능할 것 같은 예상 속에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온 교인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이 어려워졌고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있고 걱정 또한 커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장래를 이어갈 어린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국회의원도 선출되었습니다. 선거 때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큰절하였던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흥교회는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모토로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역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어느 교회보다 먼저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와 일일 묵상 기도로 새벽 예배를 대신하여 왔습니다. 묵묵히 함께 동참하여 주신 성도들과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며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날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실체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결코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엄청나게 배가 고픈데 정말 맛있게 보이는 떡들이 진열대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자기 수중에 돈이 있어서 그 떡을 사 먹을 수 있다면 그 떡은 실제 그대로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사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허기가 졌음에도 주머니에 동전 한 입 없는 바람에 군침만 흘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떡은 불행히도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의 떡이라는 말은 떡을 그려놓은 예쁜 그림을 감상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분명히 실체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 이 당사자의 허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배고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통과 괴로움은 가중되는 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 하는 떡을 그림의 떡으로만 간주해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불쌍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거린 이 사람도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도 날마다 고통을 더해주는 그림의 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보통 이 경건하다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은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에,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 성전과 가장 가까운 니카노르라는 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문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통하는 성전 동쪽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 니카노르라는 문을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예루살렘 성문들 가운데 이 니카노르라는 문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이 문을 직접 목격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니카노르라는 문은 높이가 23m에 달하며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미문 앞에 참 어울리지 않게도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아마 이 안전뱅이 거린이 미문 앞을 구걸 장소로 선택한 것은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 그것도 성전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 돈을 얻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안전뱅이 거린에게 코앞에 있는, 자기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진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러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즉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평생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라는데,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앞 거기까지, 그 이상을 단 한 발짝도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거린이 정말 원하지만, 정말 가고 싶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전뱅이 거린은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서 본 대로 배고픈 사람에게 그림의 떡이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처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 성전을 그림의 떡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선천성 안전뱅이 거린, 그가 겪었을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박탈감과 번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안전뱅이 거린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가장 화려한 미문이니 그 화려함과 정반대로 이 사람의 비참함과 불쌍함은 더욱 두드러져 보이기만 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불쌍한 안전뱅이 거린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그림의 떡으로만 여겼던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과 괴로움에 놓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그 비결을 바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는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들에 집중을 할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말에는 보다라는 말이 이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서 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미문을 지나는 중에 안전뱅이 거린이 먼저 이 두 사람을 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옮기면 se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보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자기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안진뱅이 거리는 40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든 권세자든 유명한 사람이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자기에게 돈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기계적으로 올려다보며 구걸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날이라고 뭐 예외였겠습니까? 이 안전뱅이 거리는 평소처럼 자기 앞을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희멀건한 눈으로 올려다보며 한 푼 줍쇼 하고 적선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거린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기도하러 왔을 때마다 봤을 테니 아마 수도 없이 그냥 지나쳤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먼저 이 안진뱅이 거린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아테니조는 영어로 gaze인데요, 이 말은 우리말 번역인 주목하다 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로 주시하다, 응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리는 희멀건한 눈빛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뿐인데 충분히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을 응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보다는 앞에 나온 보다와 또 다른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올려다본 것이 에이도였다면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영어로 look at, 즉 주목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성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는 지금 정신 차리고 자신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 거린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 거린의 시선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희멀건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는데 이제는 바라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아쉬운 것이 바라보다라는 번역이
그 의미를 살리기에 좀 너무 약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페코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굳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 give attention 혹은 fix attention, 즉 온 시선을 집중시키다, 온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건성이었던 이 안전뱅이 거린의 시선이 지금은 온통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 거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 거린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리고 이 안전뱅이 거린요, 보통은 일어서자마자 어디를 가겠습니까? 가족을 만나러요? 혹은 친구를 만나러요? 아닙니다. 그의 평생 동안 그림의 떡으로 고통을 받았던 바로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때 이 안전뱅이 거린요, 이 안전뱅이 거린이 베드로 한번 제대로 쳐다봤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안전뱅이 거린이 에페코, 그러니까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 순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향한 시선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비록 안전뱅이 거린이 처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런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한, 그리고 이 안전뱅이 거린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바로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라 라는 초청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안전뱅이 거린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에페코, 굳게 붙잡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안전뱅이 거린이 40여 년에 걸친 절망적인 자신의 삶과 작별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새로운 인생의 기적의 노래를, 기적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해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부터,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삶과 작별을 구하고 새로운 인생의 기적의 노래를, 기적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는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굳게 붙잡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 그리고 참 많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평안을 원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불안함들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또 세상살이 중에 마치 그림의 떡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번민들, 고민들, 의심들, 그리고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을 흔들어 놓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고정시키는 것, 바로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기적의 노래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집중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찬양은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먼저 우리의 시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고 그 찬양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마음의 시선을, 우리 중심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주님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절망적인 삶과는 작별을 고하고 이제는 새로운 기적의 삶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새로운 기적의 삶, 새로운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시킵니다. 이전에 주님을 안다고 본다고 하였으나 집중하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희미하게만 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절망적인 삶은 끝이 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적의 인생, 찬양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선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억울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닫힌 모든 문들을 여는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갚고자 월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사랑의 후원금으로, 교육 발전 헌금으로 각양다양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의 양이 아니라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날마다 넘치며 서운한 것들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의 중심을 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은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약자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이게 하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삶의 문이 열리지 않아 혹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예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삶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삶의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답답했던 형편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시온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시온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은 매일 오전 5시 30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사태의 추이를 고려하여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 예배,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교회 모든 모임과 소망의 나무 어린이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단합니다. 각 교육부서 예배는 소속된 학생과 어린이들에게 맞게 보내드리는 예배 활동 자료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 기간도 은혜롭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찬양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 교인으로서 피아노 전공자이며 교회 반주 경험자 우대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제출 기간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이며 자세한 사항은 찬양부장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교회 코로나19 대응 지침 안내입니다. 주중에 모든 교회 시설물과 건물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합니다. 추후 중요한 공지사항 및 변동사항은 수시로 홈페이지와 단체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그 은혜 축복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 나아가려 합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기어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들고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올린 그 손 위에 이 시간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평안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입을 열어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을 향해 나의 모든 시선과 중심을 흔들림 없이 굳게 고정시키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우리 시흥교회와 온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